사랑하는 성서의 땅을 가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윤석전 목사입니다. 오늘도 제 옆에는 생생하게 현지를 소개해 주실, 그리고 현지에 나타난 사건들을 은혜로 전해 주실 홍순아 교수님, 이용원 교수님 나와 계십니다. 오늘 두 교수님 나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호수아가 이끄는 이스라엘은 여리고 성과 아이 성을 무너뜨리고 가나안을 정복해 들어갑니다. 이때 기브온 민족은 이 엄청난 하나님의 능력으로 싸우지 아니하고 해결하는 절대적 세력을 바라보면서 자신을 거지로 변장시켜서 여호수아를 만나서 타협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스라엘의 종으로 남습니다. 그들을 그렇게 종으로 삼은 것은 하나님의 절대 권한 안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께 묻지도 아니하고 그런 행동을 한 것은 아주 경솔한 행동이었고 하나님의 마음이 노여움을 살 만한 행동이었습니다. 그러나 훗날리 기브온 땅은 지혜의 왕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렸던 아주 예배에 유명한 장소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구약시대에 중요한 역사가 일어났던 베냐민 지파의 성읍 기브온으로 우리 모두 다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베냐민 지파의 성읍 기브온은 이스라엘을 속여 화친을 맺고 멸망을 피한 성읍이다. 또 이곳은 여호수아의 군대가 기브온을 위해 싸울 때 태양과 달이 멈춘 이적이 일어난 곳이기도 한데,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태양을 중천에 세우시옵소서 하면서 태양아 중천에 머무라 할 때 태양이 중천에 딱 서서 전쟁을 승전으로 이끌었다고는 하나님이 돕는 위대한 승전의 전쟁의 역사가 바로 이곳에 이 기브온에 있습니다. 이적의 역사가 담긴 이 언덕에는 이스라엘의 끈질긴 생명력과 닮은 가시덤불들이 가득하다. 이 땅 어느 부근에선가 여호수아의 기도는 자연을 멈추는 이적을 일으켰고 이곳은 베냐민 지파의 성읍이 되었다. 지금 여러분은 베냐민 지파의 성읍 기브온을 보셨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화면으로 보면 아마 저곳이 그런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지리적으로 내가 막상 찾아갈 때는 어디를 갈지를 모릅니다. 그래서 지리적으로 어느 곳인가 우리 지리의 전문가 홍순아 교수님께도 여쭤보겠습니다. 홍 교수님 말씀해 주시죠. 예, 이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 지리가 필요한데 이 지리는 계속해서 반복해서 익숙해야만 우리가 은혜를 받을 수 있을 줄 압니다. 먼저 지도를 보시면서 이스라엘 땅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예. 서쪽에 있는 이곳이 바로 지중해입니다. 그리고 이 해안 쪽에 있는 평야지대를 해안 평야지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서서히 높은 지역이 돼가지고 이 지역을 중앙산악지대라 그럽니다. 그래서 이 기브온은 중앙산악지대에 있습니다. 이 기브온이 해발 779m 정도의 높이에 있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치로 말씀드리면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약 10km 정도 북쪽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뒤에 보시게 되는 미스바와 한 1.5km 정도 이 지역에서 북쪽에 있습니다. 이곳은 현지인들은 엘집이라고 부르고 있는 팔레스틴 지역 안에 있기 때문에 안타깝게도 이 지역은 요즘 성지 순례객들이 들어갈 수가 없는 곳입니다. 저부터도 이 지역에 몇 년 전에 혼자 들어갔다가 굉장히 고생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팔레스틴 지역이라서 실제로 가보기는 상당히 어렵고요. 또 이곳은 아주 그 특징적인 곳이 있는데 물을 저장하는 저수조가
이 팔레스틴 지역에서 최고로 큰 것이 있습니다. 깊이가 한 45m 정도의 깊이에 폭이 9m가 되는 저수조가 특별히 고고학자들 사이에서 잘 알려져 있는 특별한 장소입니다. 그러면 교수님 그 유명했던 솔로몬의 일천번제를 그곳에서 드렸는데 그 일천번제를 드린 기브온의 그 산당은 어디쯤에 있는지 또 그것도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예, 그 말씀하신 대로 기브온 산당이 유명한 이유는 솔로몬의 일천번제 예.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요즘 뭐 교회에서도 뭐 특별한 그 일들을 작정할 때 뭐 일천번제 헌금 이렇게도 이야기하는데 그 많은 학자들이 기브온 산당이 어딘가, 물론 대부분 이 기브온이 있는 곳에서 제일 높은 그 언덕이 그곳을 기브온 산당으로 보고 있습니다만은 바로 옆에 있는 그 미스바라고 부르는 그 사무엘의 무덤이 있는 곳이 그 지역에서 제일 높기 때문에 혹시 거기가 아닌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은 그 엘집이라고 하는 그곳에 그 제일 높은 언덕 거기가 기브온의 산당이 아닌가 그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뭐 옛날에는 그런 제사를 드릴 때 아브라함에게도 이삭을 바칠 때 모리아산에 갖다 바쳐라. 그런 걸 보면 아마 산 꼭대기 추정이 아마 가장 좀 정확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면서 충분한 이해가 됩니다. 이 교수님, 그 기브온 민족은 이스라엘 민족과 어떤 관계를 맺은 민족인지 좀 알려주시겠어요? 네, 맨 먼저 그들이 만나게 된 것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과정에서입니다. 예. 여리고성을 함락하고 아이성을 함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기브온 쪽으로 나오게 될 때 이제 자기들이 이스라엘 백성들로 말미암아 죽게 될 걸 생각한 그들이 사신들을 보낼 때 낡은 옷을 입히고 낡은 신발을 신기고 그 다음에 다 헤어진 가죽 부대와 포도주 부대를 매게 만들고 곰팡이 쓴 빵을 갖게 만들어서 지나가는 이방인처럼 나그네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나서 우리 나그네인데 당신들이 우리 살려주면 우리가 당신들의 종이 되겠습니다. 살려주십시오. 그리고 계약을 맺읍시다. 그때 이 여호수아를 비롯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좋게 생각하고 그냥 계약을 맺어서 이제 그들이 기브온 백성들을 살려주는 그러한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 사건에 대해 여호수아서에서 기록하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 묻지 아니하고 이런 결정을 내렸다. 하나님께서는 가나안에서 우상을 섬기는 이방 백성들을 다 전멸시켜야 그들이 온전한 신앙의 공동체로 설 텐데 그러한 것들을 어기고 묻지 아니하고 함부로 종으로 삼았던 기브온 백성들을 종으로 삼았던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상당히 부정적으로 말씀하시는 것들을 여호수아서에서 보게 됩니다. 오늘 이렇게 말씀 들어보면 하나님은 순수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 정신을 갖게 하기를 원하는데 이방 신을 믿는 자들을 종으로 삼아도 그들은 그 신에 대한 숭배는 아마 정지지 않을 것이라는 점에서 볼 때 하나님께서 순수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으로 아주 독립시키기 위한 그런 하나님의 섭리를 다소 이해가 되어 갑니다. 이 교수님, 그 기브온 지역에서 일어났던 구약시대의 사건들이 많은데 이 사건을 좀 정리해 주시겠어요? 네, 방금 말씀드렸던 그 기브온 백성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로 계약을 맺었던 그 사건도 있고 예. 또 아모리의 다섯 왕이 기브온 백성들을 쳐들어왔을 때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신 싸워줬던 그러한 기록들도 나와 있습니다. 그때 특이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태양과 달이 거의 하루쯤 머물게 하는 그러한 기적을 일으키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하게 하신 그러한 사건이 기브온에서 있었습니다. 사무엘 하 2장에 보면 사무엘 왕의 부하 아브넬 장군과 또 다윗의 부하 요압과 그의 군대가 서로 맞싸우는 그러한 그 장소가 기브온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사무엘 하 21장에 보면 다윗이 통치하는 동안 3년 동안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께 여쭈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사울 왕이 기브온 사람들을 너무 많이 죽여서 그렇다.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는 거다. 그럼 뭐 어떻게 해야 되는지 기브온 사람을 불렀더니 사울, 우리를 그렇게 괴롭혔던 사울 왕의 자녀들 7명을 넘겨주면, 우리가 그들을 목매달아 죽이면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한을 풀고 싶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렇게 허락을 했더니 그 이후에 흉년이 사라졌다 하는 기록도 나오는데, 그곳이 바로 기브온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사건은 다윗의 대를 이어서 솔로몬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면서 산당에서 1천 번제를 드렸습니다. 번제를 드리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뭘 주기를 원하느냐, 이 수많은 백성들을 제가 다스리기에는 참 지혜가 모자랍니다. 이 백성들을 잘 통치할 수 있도록 저에게 지혜로운 마음을 주십시오. 원어로는 듣는 마음이거든요. 그들 참 어려움이 있어서 올 때마다 잘 듣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는 장수도 구하지 않고 부귀도 구하지 않고 적이 망하는 것도 구하지 않고 이렇게 좋은 기도를 했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너무 좋아가지고 다 축복해 주시는, 응답해 주시는 그러한 사건이 기브온에서 있었습니다. 이런 사건 속에 담긴 메시지가 있다면 무엇일까요? 여호수아와 관련해서 기브온 백성들이 자기들이 목숨을 건지려고 와서 종이 될 테니까 우리 살려주십시오라고 했을 때 여호수아와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묻지 아니했다. 거기에서 우리가 어떠한 일이 있어도 크고 작은 일들 속에 하나님 앞에 묻고 살아가며 지혜를 얻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다 하는 사실을 배울 수 있고, 솔로몬을 통해서는 하나님 앞에 어떠한 귀한 일들을 시작할 때 기도로 시작해야 하고, 기도도 합당한 기도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 합당한 기도로 시작하는 데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는 사실을 교훈으로 배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오늘 기브온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오늘 주신 그 교훈의 말씀의 의미를 들으면서 우리 생활 속에서 나는 어떻게 살았나 뒤돌아보면서 한번 점검하고 내일의 삶을 좀 정리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기브온의 남쪽에는 베냐민 지파의 또 다른 성읍 미스바가 있습니다. 그 미스바를 보시겠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북서쪽으로 향하면 베냐민 지파의 성읍 미스바가 나온다. 이 고지대가 바로 베냐민 지파의 성읍 미스바로 알려진 네비 사무엘인데, 이곳은 이 지역에서 가장 전망이 좋고 군사적으로도 요충지였기에 십자군 시대에는 예루살렘을 향하던 십자군 부대의 주둔지가 되기도 했다. 현재 이곳에는 회교 사원이 세워져 있는데 그 지하에 사무엘의 무덤이 있다. 사무엘은 이곳에서 이웃 강국인 블레셋 사람들의 압박으로부터 민족을 구해냈고, 사울을 이스라엘 민족 최초의 왕으로 세워 이스라엘 왕권을 확립시켰다. 미스바 하면 우리는 생생하게 가슴속에 기억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교수님들이 많이 말씀해 주시겠습니다만 여러분도 어떤 것들이 기억나는지 잘 기억하면서 함께 은혜의 시간 되기 바랍니다. 베냐민 지파의 성읍 미스바는 지리적으로 어떤 곳인지 또 설명해 주세요, 교수님께서. 예, 지도를 또 한번 보시면서 예. 어느 지역에 있는지를 다시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스라엘을 보실 때는 늘 그 예루살렘을 기점으로 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미스바는 예루살렘에서부터 북서쪽으로 한 8km 정도 떨어진 곳에 있습니다. 그 조금 전에 보신 기브온의 남쪽에 한 1.6km 정도 떨어진 바로 옆 동네입니다. 근데 이곳은 이 지역에서 전망이 제일 높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기브온 산당이 혹시 이 미스바 자리가 아닌가 할 정도로 이 지역에서 가장 전망이 좋아서 멀리 예루살렘까지 보이는 그러한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용 교수님, 현재는 미스바가 어떤 그 지역인지 설명해 주시겠어요? 예, 고고학자들이 늘 이제
관심을 갖고 몸부림치다시피 찾는 것 중에 하나가 성경에 나온 그 장소가 지금의 어디인가. 현지에서는 이곳을 나비3일이라고 부릅니다. 예. 그 3일이 그 사무엘이거든요. 그래서 사무엘의 무덤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네. 대부분 학자들이 이 나비3일, 즉 사무엘의 무덤이 있는 이 언덕을 그 미스바로 거의 추정하고 있습니다. 또 재미있는 것은 미스베라고 하는 곳으로도 또 성경 다른 곳에서는 불려지기도 하는데 미스바, 미스베 똑같은 곳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곳에는 멀리서도 보이는 회교 사원이 있습니다. 원래 보면은 이곳은 비잔틴 시대부터 교회가 있었다 그럽니다. 그리고 1157년에 그 위에 다시 건물이 세워져 있고요. 제일 아래층 지하 쪽으로 내려가면 그 사무엘의 무덤이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특별히 유대인들은 이곳을 굉장히 성지처럼 여겨가지고 끊임없이 이곳을 방문하고 거기서 기도하는 모습을 우리가 사진에서 보신 줄 압니다. 여기는 이미 오래전부터 제일 중요한 요지이기 때문에 마을 터들도 있었고 여러 가지 교회 터도 있습니다. 누구든지 우리 교수님 설명을 들으면서 나도 한번 가보고 싶다 그런 생각을 가질 것 같습니다. 가시거든 꼭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이 교수님 그 미스바에서 사무엘이 백성을 다스렸다는 말이 있는데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 백성을 다스린 이유가 뭘까요? 네,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한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첫째는 지역적으로 답변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홍 교수님이 거듭 말씀하신 것처럼 미스바가 그 지역에서 가장 높은 지역에 있기 때문에 어떤 면으로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지금도 그렇지만 그 높은 지역이 좀 더 거룩하고 영적인 곳이라는 생각, 그러한 것들이 작용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 미스바가 신앙적인 전통을 많이 쌓았던 곳으로 나타납니다. 그 사사기 20장에 나왔던 그 기브아에서 있었던 사건, 기브아의 불량자들이 한 레위인의 첩을 밤새도록 폭행하고 그 결과 죽이고 그 레위인이 그걸 온 이방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12동강 내어서 흩었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스라엘 온 지파들이 베냐민 지파를 공격하려고 함께 모여서 거국적인 집회를 가진 곳이 미스바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굉장히 의미 있는 집회로 이해되었고 또 하나는 그 사무엘상 7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과 블레셋이 전투를 했을 때 그들이 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두려워하고 있었을 때 이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서 우레로 이 블레셋 군인들을 흔들어 버리고 결국 이스라엘이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기도의 장소가 바로 미스바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에게는 이 미스바가 하나님의 축복과 응답을 받을 수 있는 중요한 신앙적인 처소로 간주되었지 않았느냐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아마 미스바가 사무엘에게는 참 의미 있는 사역의 중심지가 되었던 것으로 생각합니다. 교수님의 말씀을 이렇게 들으면서 우리가 미스바 할 때는 그냥 미스바라는 지역에 불과하지만 거기서 나타난 여러 가지 상황들을 볼 때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또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됩니다. 교수님 그 마지막으로 미스바에서 사무엘의 활동을 평가해 주신다면 어떻게 하시겠는지. 미스바를 중심으로 활동했던 사무엘은 그 시대의 최고의 지도자였는데요. 우리 모두가 배워야 할 교훈을 많이 주는 인물이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그는 순회 예언자였습니다. 베델, 길갈, 미스바, 라마 이러한 곳에 젊은 예언자들을 뽑아놓고 그들에게 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는 것을 가르친, 그래서 미래를 준비하게 만든 지도자였습니다. 또 사무엘은 제사장이기도 했습니다. 훌륭한 제사장이어서 나라가 조금만 어렵고 전쟁에 임하게 되면 온 백성들 불러 모아놓고 하나님이 승리를 주시는 그러한 기원 예배, 제사를 드리게 했던 기도하게 만드는 지도자였습니다. 또 사무엘은 정치적으로 최고의 영향력을 발휘했던 사람입니다. 통일왕국 시대에 이스라엘의 첫 왕
사울과 둘째 왕 다윗을 왕으로 세웠던 킹메이커인데 요즘 우리 정치가들이 가끔 보여주는 것처럼 이러한 높은 권세에 있으면 뇌물도 받을 법한데 이 사무엘은 아주 깨끗한 그러한 영향력을 보였던 지도자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가 은퇴하는 예배 때 한 고백이 참 아름다운데요. 내가 네 소를 취하였느냐, 누구 나귀를 취하였느냐, 누구를 속였느냐, 누구를 압제했느냐, 내 눈을 흐리게 하는 뇌물을 누구에게서 취했느냐, 지금이라도 이야기하면 내가 갚겠다. 그것은 자기가 이 사무엘이 평생 동안 여러 가지 분야에서 지도자 역할을 하면서 깨끗하고 청빈하게 삶을 살아왔다는 것을 대변해 주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지도자들이 또 교회 성도들이 주님 섬기면서 또 주위의 성도들과 사람들을 섬기면서 배워야 할 그러한 교훈이 이 사무엘에게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오늘 교수님 말씀 들으면서 나도 목회자의 한 사람으로서 어떻든 그게 청렴하고 진실하고 하나님의 기쁘신 뜻 안에서 하나님의 소원과 하나님이 바라시는 뜻이 무엇이냐 그런 점에서 많이 생각하면서 삶을 다짐해 보기도 합니다. 오늘 하나의 그 설교 같아서 너무 은혜스러웠습니다. 오늘 두 교수님의 말씀을 이렇게 들으면서 참 어떻게 이렇게 지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참 은혜로운 말씀을 해주시고 또 이런 또 거기 나타난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참 깨닫고 이해하는 말씀을 주시는가에 대해서 역시 참 전문성을 대단히 중요하구나 걸 다시 한번 느껴집니다. 우리 방청객들의 질문을 받아보겠습니다. 홍 교수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성경 속에 나오는 성읍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유적지들이 어디인지 알려주시겠습니까? 예, 좋은 질문입니다. 대개 이 성지를 가가지고 성읍들을 보면은 많은 분들이 이렇게 작은가요? 이렇게 너무 작은데요? 그러는데요. 그 성읍에서 제일 중요한 데를 보시고 그러는데 그 제일 중요한 곳이 뭐냐? 바로 텔이라고 하는 언덕입니다. 여리고에서도 말씀드렸지만은 그 텔은 그 지역에서 가장 중심지였습니다. 이 텔은 그 고고학자들이 지층 연구라 그러는데 파면 옛날에 그 유적이 나오고 또 파면 또 나오고 그럽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역사의 시루떡이라 그럽니다. 텔이 제일 중요하고요.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그 토기 조각들입니다. 세라믹 데이터라 그러는데 고고학자들을 왜 그걸 중요하게 여기냐면 어느 시대 사람들이 살았는가를 잘 나타내 주는 게 바로 이 토기 조각입니다. 우리는 그냥 대충 보지만 고고학자들은 정확하게 그걸 보고 어느 시대의 사람이 살았는지를 추정해 내기 때문에 텔과 그 토기 조각이 제일 중요합니다. 이 교수님께 여쭤보겠습니다. 구약 시대에는 중요한 선택을 할 때 제비 뽑기를 해서 결정했다고 했는데요. 이렇게 제비 뽑기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네, 아주 재미있는 질문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린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크고 작은 어떤 결정들을 할 때 가능하면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관여하시는 결정이 되면 좋겠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인간적인 어떤 투표를 한다거나 선거를 할 때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정에 끌려서 하기도 하고 또 돈을 받고 또 선거하기도 하고 그러한 것이 하나님의 온전한 그 뜻을 결정하는데 좀 거침돌이 된다는 걸 알고 인간적인 생각을 다 배제하고 절대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우리가 순종하겠습니다라는 그러한 어떤 믿음의 모습이 이 제비 뽑기를 통해서 나타났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두 교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때로는 설교를 듣는 듯, 때로는 권면을 듣는 듯, 때로는 성지의 현장을 잘 소개해 주시는 은혜의 말씀을 듣는 듯 이게 다각면으로 많은 은혜가 됐습니다. 오늘 두 교수님 나와주셔서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베냐민 지파의 땅 기브온 거기는 특별히 전쟁이 많이 있었던 곳입니다. 언제나 전쟁 속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만
이겼습니다. 우리의 크고 작은 신앙생활에 반대되는 모든 전쟁도 하나님이 함께할 때만 이길 것입니다. 전쟁의 실패는 참으로 참혹합니다. 죽지 않으면 종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도 바로 신앙생활에 이기지 아니하면 죄의 종, 세속의 종이 되어야 합니다. 이겨야 그것들을 지배하고 정복하고 다스립니다. 바로 베냐민 지파의 땅 미스바, 이곳은 바로 사무엘의 터전이기도 했습니다. 바로 이곳에서 사무엘은 기도하며 전쟁을 승리하고 민족을 이끌어 나갔습니다. 그의 삶은 청렴했습니다. 오늘날 우리 기독교의 주의 종들에게 또한 일을 맡은 모든 분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됩니다. 오늘 우리는 바로 베냐민 지파의 땅 기브온 그리고 미스바에서 배운 바가 큽니다. 배운 그대로 우리의 삶에 적용하면서 또 오늘 또 내일 또 축복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